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본문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자, 시작.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들을 위하여 우리가 유혹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여 잠시 사로잡히는 일이 있도록 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강력하게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빠뜨리게 하는 일이 있음을 인정. 심지어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유혹에 노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유혹에 저항하거나 유혹에서 회복되어 나오거나 유혹을 선한 목적으로 이용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인정하며 유혹의 권세 아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육을 복종시키고 사탄을 제어하시며 모든 일을 정하시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수단들을 사용할 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어 우리와 그분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우리를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강력한 도움을 받아 유혹의 시간에 견딜 수 있게 하시며 혹시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되게 하시고 유혹을 당함이 도리어 성화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성되고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짓밟히며 우리가 죄와 시험과 모든 악으로부터 영원토록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 엄청 기네요. 자, 긴데 이걸 또 이렇게 분석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느냐면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자, 네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실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들을 위하여 우리가 유혹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여 잠시 사로잡히는 일이 있도록 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 그 근거 구절로 역대하 32장 31절을 들었는데 이것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이거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냐면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고 나서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이 와서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배후에 마귀가 유혹을 했겠죠.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 건데 더 배후에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데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 빠지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도 사용하시네요. 죄도.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나왔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교만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자기가 얼마나 참 부패한 죄인인 걸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경건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남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정말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던 손길을 잠시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큰 죄에 안 빠지고 교회에 안 떠나고 이렇게 큰 죄 안 짓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았다면 이게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몰라.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은혜로 보호하던 손길을 잠시 이렇게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조차도 그의 성화의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결심하고 그냥 내가 절대 한눈 팔지 않겠다, 나는 경건하게 살겠다 하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 빠지도록 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도록,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언제 어떻게 죄에 빠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날 수 있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강력하게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 있음을 그랬어요.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강력하게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다윗도 그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됐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오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냥 마음이 둔해져 버릴 수 있어요. 순식간에.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기 못하게 되는 자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가시떨기 밭의 비유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첫째 알아야 되고, 또 사탄과 세상과 육신, 우리의 3대 대적이에요. 우리의 원수 세 가지 뭐예요? 사탄, 세상, 육신.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죠. 사탄과 육신, 세상과 육신. 이 사탄과 육신과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 전에 교인들은 이제 오늘날에는 집도 멀고 뭐 하여간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는데, 그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간다니까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과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보니까 안 되죠, 우리 힘으로. 그래서 진짜 요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도 교회 가까운 데로 다 이사 오게 해가지고 정말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참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이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심지어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유혹에 노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유혹에 정하거나 유혹에서 회복되어 나오거나 유혹을 선한 목적으로 이용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했어요. 자,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 것 조심하라, 그런 말씀처럼 또 금방 그렇게 미끄러지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그래서 정말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이 자기 욕심도 육체의 소욕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예를 들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0절 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내용이죠. 자, 베드로를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는 곳까지 내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칼을 들고 따라갔잖아요.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하고 할 각오가 돼 있고, 그렇게 그동안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 하나가 당신도 같은 패지 하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한 번 부인하고 나니까 또 딴 데 피해서 갔더니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부인해요? 맹세하고 부인해. 점점 이제 더 빠져요.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피해 갔는데 또 이 사람 보니까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부인해요.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실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죠, 베드로가. 자,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한테 한참 후배에다가 새파란 교회에 새로 들어온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요. 뭘 잘못했길래 책망을 받을까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자,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외식은 위선이죠.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위선을.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유대인들한테 비난받을까봐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다가 이방인하고 함께 밥 먹는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는다, 이런 비난 들을까봐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앙과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따라서 그렇게 외식을 했습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했노라. 야,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그 당시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정말 이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제 막 들어온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막 면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면책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범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선을 행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18장 3절과 19장 2절에는 여호사밧 이야기인데,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죠.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선한 왕인데,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자, 무슨 잘못했어요?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이고, 그래서 이런 악한 왕과 어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아합이 유혹하니까. 그러니까 당시 국력 차이가 엄청 크게 났거든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였어요. 근데 유다는 항상 작죠. 작고 인구도 작고 군사도 작고 힘도 약하고. 근데 그 큰 나라, 그야말로 형님 같은 나라의 아합 왕이 함께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홀랑 넘어가 가지고 아이고 우리 군사가 당신의 군사이고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야, 그래서 이렇게 참 경건한 사람도 이렇게 쉽게 죄에 빠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이 세상과 우리의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한지 알겠죠. 뭐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 포섭하려고 하면 그 사람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그 사람에게 먹힐까 이거 다 연구해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머리가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걸로 유혹하면 넘어갈지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한번 그냥 유혹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혹은 항상 피하라 그래요. 유혹은 어떻게 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시련은 우리가 인내해야죠. 맞서서 이겨내야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 나는 유혹에 맞서가지고 당당히 이겨내겠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유혹은 어떻게 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혹이 될 만한 상황, 그걸 아예 피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까? 이건 지극히 교만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심지어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약간 부주의함으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유혹에 노출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유혹에 저항하거나 유혹에서 회복되어 나오거나 유혹을 선한 목적에 이용할 능력도 없고 뭐도 없다? 의지도 없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아유,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건 아직 자기 죄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정말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또 인정해야 되냐면 유혹의 권세 아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죄성과 우리의 행한 바로 봐서는 그냥 그 유혹의 권세 아래 그냥 내버려 둬야 마땅해요. 그냥 내버려 둬. 그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야 마땅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 하지 말라고 해도 막 그걸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아기 때부터 그래. 아기 때부터 그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만지려고 그래. 그럼 만져가지고 한번 뒤어봐야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마땅해. 그래, 한번 혼나봐야 뜨거운 줄 알고 안 만지지. 그래야 마땅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점점 커갈수록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하려고 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한번 망해보고 그냥 깨워도 안 일어나면 그냥 11시까지 자고 지각 한번 해서 혼나보고 그렇게 내버려 둬야 마땅한데 부모의 사랑으로 내버려 두지 않죠. 자,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이것이 바울이 늙어서 한 고백이라고 한 것이 너무 놀라워요. 야, 바울이 그렇게 성자가 되고 나서도 이런 고뇌가 있었어요. 역대상 21장 1절로 4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 돌아와. 다윗의 인구조사,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한 죄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게 다른 구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만큼 마음이 높아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셔가지고 다윗을 낮추시려고 하신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있어요. 또 아사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님과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도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도 유다 나라에서 아주 선한 왕 중에 하나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형통하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제 아람 왕을 의지하고
또 자기에게 직언하는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막 이래요. 또 시편 81편 11절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는 마음에 품은 이 죄로 봐서는 그냥 그 유혹의 권세 가운데 내버려 둬야 마땅해요. 내버려 둬도 아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늘 가니까, 우리가 그걸 원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벌써 그냥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우리를 그냥 죄의 권세에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 할 말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육을 복종시키시고. 자, 뭘 복종시켜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거잖아요. 왕노릇. 그 왕노릇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 다스리려고 하니까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지죠. 내가 나를 못 다스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도 통치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육을 복종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첫째는 육을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또 사탄을 제어해 주시도록.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제어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정하시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2절로 13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래서 모든 일을 은혜로 정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모든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복되게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복되게 하시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을 일단 베풀어 주셔야 돼. 그리고 또 복되게 해주셔야 돼. 영어로 보면은 두 가지로 딱 나눠서 했어요. 비스토우,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거가 하나 있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고,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주시는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자, 이런 것을 일단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생명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수단을.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요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특별 기도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도,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은혜의 수단만 가지고 안 돼. 예배는 참석하긴 했는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거를 복되게 해주셔야 돼. 예배는 참석하긴 했는데 그냥 잠만 자다 왔다. 아니면 예배는 참석하긴 했는데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정말 큰 선물이지만 그 은혜의 수단을 또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복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수단들을 사용할 때 경각심을 깨워주시어 우리와 그분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자,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생명줄처럼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자, 여섯 번째로, 만일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우리를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강력한 도움을 받아 유혹의 시간에 견딜 수 있게 하시며. 자, 유혹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또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내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은혜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그냥 따라해 봅시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다시 한번,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 요즘에 내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한다니까요.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 또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약해. 어쩌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마음이. 그래서 요즘에 새벽 기도가 필요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왜 그 옛날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요.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은 은혜를 항상 유지하고 살더라. 누가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어, 내가 볼 때. 근데 진짜 드물어요. 대부분은 어쩌면 그렇게 쉽게 은혜를 소멸하는지. 정말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강해져야 돼요. 내 자신부터가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 약하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좀 강해져야 돼요. 너무 쉽게 잃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막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7번째로, 혹시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세요.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 그 로이드 존스가 회개라는 책을 쓸 때도 이 구절을 가지고 썼고, 또 거듭남에 대해 얘기할 때도 이 구절을 얘기하거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요게 마치 새로 거듭날 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은혜를 소멸하고 완전히 죄에 빠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요, 진짜 그런 그 새로 거듭날 때
방불한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내 스스로 그 은혜를 다시 되찾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다시 재창조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유혹을 당함이 도리어 성화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시기를. 이야, 참 그 대우림 문답의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깊은 신학적 성찰이 들어있고 단지 교리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깊이 있게 이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로 인도하신 성도의 삶을 그렇게 통찰하고 있는지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혹당함이 도리어 성화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시기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가지고 성화가 멀어졌어요? 아니면 성화가 더 이루어졌어요? 에? 성화가 더 이루어졌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51편 쓴 거예요. 시편 51편.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전에는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막 회개하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이다.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자, 이런 고백을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에 빠졌던 이를 도리어 성화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죄까지도. 그래서 제가 늘 이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늘 얘기하죠. 근데 어떨 때 제일 죄를 크게 깨닫겠어요? 자, 여러분 경험상 언제 자기의 죄를 가장 크게 깨달았던가요? 죄 지었을 때야. 죄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것도 성화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결국 성화의 방편이 되는구나.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죠. 자, 9번째로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성되고, 9번째, 10번째, 11번째는 이제 이 죄와의 싸움도 지긋지긋하다. 정말 괴롭다. 어서 빨리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자, 이런 기도예요. 자,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고 사탄이 발 아래 짓밟히고 우리가 죄와 시험과 모든 악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나요? 이 죄와 늘 싸우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나의 구원이 완성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짓밟히게 하옵소서. 나의 이 죄가 어서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말 이거 자세히 다루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다시 또 읽어보시고 또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가르쳐 주는 바대로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한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대로 계속 세월만 보내고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같은 모습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계를 깨치고 더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